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있느냐? 그 누리를 이기고 있는 중이니로 만일 그 믿고 있는 중인 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에수스가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분이 계시느니라 그 오신 분으로 물과 피를 통해서 이에수스로 그 그리스도스로 그물 안에서 오직 아니라 달리 그물 안에서와 그 피 안에서 또 그 얼림이 계시느니라 그 갓되고 있는 중인 분으로, 그러니까 그 얼림이 계시느니라 그 참다움으로 참으로 셋이 계시느니라 그 갓되고 있는 중인 분들로 그 하늘 안에서 그 아버지로 그 말씀으로 또 그 거룩한 얼림으로, 그리고 그 셋이 계시느니라 하나로, 그리고 셋이 계시느니라 그 갓되고 있는 이들로 그 땅 안에서 그 얼림으로 또 그 물로 또 그 피로, 그리고 그 셋이 그 하나 안으로 계시느니라. 완전히 번역도 안 되고 완전히 낭독도 안 되지만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기 하나라는 말은 중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중성. 셋은 남성으로 대표돼서 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이게 세상 안목으로는 파격이에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려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은 막 그냥 이 넉절이 그냥 막 새롭게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세계 성경 번역이 그렇습니다. 뭐 한글 성경만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온 세계 성경이 그래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할강에서는.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해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데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을까? 그럼 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학문으로 뭐 사본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때가 너무나 심각해요. 언제나 그러했죠. 창세기 3장이고 갈수록 태산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믿음과 셋 하나 그런 도tum으로 특히 성찬을 놓고 고린도 후서를 깔고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횟수라든가 어떤 중요도 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오늘 전체를 놓고 설명하는 시간도 되고, 그동안 지난 시간까지 133강을 놓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셨을까, 저마다 살펴보고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을 놓고 그 결과로서 셋 하나라는 말씀으로, 그건 교리언데 성경에 있는 걸 뽑아서 그렇게 압축한 거예요. 여기 거듭 반복되잖아요. 7절에서 한 번, 8절에서 한 번, 셋과 하나, 그런 낱말이 보입니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도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 교리도 전제하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물론
성경만 설명해도 그러하고 교리만 설명해도 이 둘이 어울려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알되 세상 사는 가운데 검증이 돼야 돼요. 세상살이 가운데. 그것이 아니면 그냥 성경 따로 놀고 내가 따로 살고 교리 따로 놀고 내 믿음 따로 놀고 내 성경 따로 놀고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아예 출발선에 들어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믿는다 하지만 나중 갈수록 하나님께서 죽기 전까지 까발려버리세요. 그걸 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대충 덮어주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런 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성경관, 교리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133강 지난주까지 고린도 후서를 공부했는데 오늘 이것이 결정판일 뿐더러 정말 성찬의 사귐을 저기 지금 성찬이라는 아이가 있지만 성찬의 사귐을 절실히 정말 바라는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리 믿음을 한다겠지만 온통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범죄 중에 범죄 가운데 불신자보다 더 많이 깔려있는가 하는 것을 또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제일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통해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고 또 성찬의 사귐에 참여할 것인가. 다른 교회 같다면 어떤 교회는 성찬회 같은 꼬마 소화되면 이것도 참여시키는 교회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또 어떤 교회 또 어떻게 꼬마를 하냐면서 2단 3단 논리가 오는데 성경 그런 거 없어요. 뭐 해라 말라 말 자체가 없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성찬을 깔보는 교회들이 많아요. 복음을 앞세워서 아 이런 것이다 이게 로만 카톨릭의 뭐 우상주의 아니냐. 그리고 성경 복음이에요. 그럼 네가 딴 거는 완전 하다더냐 위험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나 뭐 또 티내고 성찬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또 약화시키는 거 또는 성찬을 놓고 뭐 이거의 구원의 조건이라도 되느냐 이상한 신비현상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전제는 전제함이 없이 증거가 없이 이건 뭐 백날 천날 한다고 해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냐 말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거 모든 예배 절대지만 이 성찬 동일하게 절대예요. 안 한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을 걸고 딱 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바른 겁니다. 아닐 때는 교회 앞에 제가 이거 성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허락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등한히 여기면 질서가 없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양다리 걸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뭐 율법주의식으로 막 그냥 강요하고 그런 건 아니야.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근데 그런 빈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이렇게 탄력성 있게 살피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줬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을 걸어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펼치기 때문에 성경의 유기성 요한 1서를 쓴 요한과 고린도 후서를 쓴 파울로스의 계시관 한 교회로서 한 진리를 어떻게 관련된 진리로 묘사하는가 하는 걸 그건 저마다 더 많이 풍성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시간에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다 아는 사람도 아닌데 두 가지 성경을 엮는다고 할 때 아차하면 나 성경 좀 많이 한다. 선포자들이 그런 자만에 장난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구약 한 군데 읽고 신약 한 군데 읽고 참 그게 준비됐으면 괜찮아요. 왜 관련된 구절을 구약 신약해서 전체를 보도록 해주니까. 근데 그게 몇 명이나 그렇게 해서 다 그냥 방법론에 빠지고 습관에 빠져서 그냥 형식주의야. 거칠해요 그거. 예배를 가지고 이렇게 거칠해로 장난 놓는 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그거. 무서운 일이요. 세상 죄악과 똑같은 거지만 구별해 보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 또 세례까지 포함해서 성례 문제예요. 지금 저 꼬마들 이렇게 뭐 졸음에 와서 지근거리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이게 지금 할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했고 여기 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거 대통령궁에 놀러간 거 디즈니랜드 놀러간 정도보다 여기 참석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것으로 여겨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전체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지. 우리가 또 저 꼬마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이고, 믿음살이가, 경배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태도가 우물땅 저물땅 지 멋대로 거무줄처럼 늘렸다 풀렸다 그런 게 아니올시다. 제가 이걸 지금 어떻게 준비했어도 제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침 이제 주보가 안 나오니까 야 이건 어떻게 이것을 낭독을 해야 되나 하면서 성경 몇 개 찾아보면서 안 하면 그냥 원문을 직역으로 해야 되겠다. 또 한번 보고 또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고마운 일이죠. 야 이거 내 맛보기라는 씀이고 어떻게 좀 잘하기가 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 원문을 낭독해드릴 수도 없고 우리말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 자랑할 게 누가 있어요?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어요? 저마다 긴장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우리 예배 전 시간에 아니 한 삶에 살면서 그런 태도를 지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못난 게 뭐가 있으면 또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꼬마 키울 때 어버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꼬마 앞에서 이제 화내기도 하고 근데 돌아보면 내가 이게 내가 하려고 한 거야. 나는 잘하는데요 꼬마가 내 말을 못 알아먹는 그런 식으로 딴 사람한테 다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아무리 뭐 꼬마 그냥 냅두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욕심이 없는 자가 누가 있어. 거짓말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꼬마 키우는데 정말 저렇게 아주 인격으로 키웠고 야 꼬마를 보니까 뭐 서울대 가고 야 그러니까 그랬겠지. 속지 마시라고요.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믿더라도 정말 정통 믿음인가 아니 성경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믿는 사람을 정말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인가 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조금 제가 좀 너무 좀 까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에 무너지면 세상 영광이 다 빠지고 우리가 미혹받습니다. 세상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제가 비평해서 그렇지 넓게 섭리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땐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고 열매가 성경인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름 잡으신 거예요. 불신자들을 통해서조차 그걸 가려잡은 성경 기록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보배 중에 보배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근데 너무나 성경이 널려 있어가지고 헌책방에 쓰레기통에 그냥 널려 있어요. 전 아직 한 번인 것밖에 저기 구치소인지 경찰서인지밖에 못 가봤지만 교도소들 가면 성경들이 널려 있는 거야. 뭐 각 종교들의 그냥 잔식판이고 선전판이요. 뭡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안 그렇소. 집에 성경 몇 권씩. 저는 이제 옛날 성경들 볼 때마다 이거 내가 이거 맨날 다 꺼내볼 수도 없고 먼지는 쌓여가고 그럴 때 아주 마음이 편치 않고 민망해요. 내가 이렇게 정말 허탄한 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성경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딴 거를 샀나는 자괴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성경이 널려 있으니까 성경 관심들이 없어. 그러면 성찬에 관심이 없게 돼요. 저기 꼬마 성찬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성찬을 갖다 얕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찬이 이름을 시옷자를 붙였기 때문에 산뜻하고 강렬한 아이가 된다고요. 좋든 나쁘든 성이잖아요. 성. 찬자의 뜻도 그래. 그리고 찬자도 이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점잖고 조용한 아이가 안에 그 이름이 내가 진 것도 아니야. 뭐 제가 졌으면 또 뭐 탓했겠지 나를. 성찬 이름 간단한 이름이 아니고 잘 보듬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신 대로 잘 나가겠죠. 성찬이라니까.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 옛날 말, 딴 나라 말로 성찬이라고 하잖아. 일본 말도 중국 말도 옳시다. 우리 말이 아니야 이게. 우리 한자를 빌려가지고 성찬 또 성례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성찬 소리가 많이 들리시겠네. 거룩한 저녁 먹기. 우리 그걸 말을 바꿨잖아. 좀 길지만 거룩한 빼면 그냥 저녁 먹기.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게 표현이 참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위험한 표현이고 조심해야 돼요. 첫째, 성경 있는 건 특별 계시로서 했어요. 요거 말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오늘 처음 말씀드리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성경 계시대의 그 낱말이 아니에요. 예?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 표현이에요. 교리 표현. 성경 표현이 아니고. 그렇지? 뭐 성찬이라고 표현하건 성례라고 표현하건 교리 표현이고 우리가 해석해서 성경의 뜻을 이렇다고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딴 나라는 또 딴 나라 그 말들이 있지요. 성경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표현이 그 고백이 너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그 말에 대한 표시예요. 세상 앞에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군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탄도 알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아주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파울로스의 글은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표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 서신은 복음서보다 겉으로 표현할 때 한 수 더 깊습니다. 신약 계시라고 해도 깊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구약의 어떤 그 예언의 뜻이 뭐 신약이 다 있지만 더 아주 적나라하게 많다고 할 때 그만큼 또 한 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격에 맞게 말씀에 다가서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로 이 방법으로 본다. 그렇게 끝마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독교, 그런 성경과는 없어요. 그 사람 필시 교리관이 빵꾸 하나 있고 교회 표지 중에 표지니 성례에 대해서 깔보는 자가 됩니다. 대개 사입이 이단으로 흘러요. 그런 위험한 발언들을 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점잖고 아주 뭐 그냥 목에 힘 안 주고 그런 자연스러운 사람 같은 진리가 아니고 그거 속이는 술수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못돼 먹고 깡패 같은 이 사람 믿음에 진수가 있으면 잡아주는 거야. 그런 사람 안 그렇습니까? 외모를 왜 판단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27살 된 미국 청년 만났는데 보니까 뭐 문신도 하고 좀 껄렁거리는 것 같고 난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집 들어갈 때가 저 바깥에서 누가 등들하고 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웬 검은 사람이 와 있나 하고 이상하다. 근데 느낌하고 얘가 걔 아닌가 이제 가문하는데 딱 보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걔가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일단 뭐 판단을 안 하니까 얘가 민남이나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관심이 있어. 나중에 이제 밥 먹고 어디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마침 이제 짬이 돼가지고 난 신앙 얘기 잘 안 하니까 거기 이제 같이 자기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하다 칼빈 얘기를 했더니 칼빈 안 돼. 굿맨이래 아주 칼빈. 그거 봐라. 마약이나 안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돌연변이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지금도 새벽에 성경을 본다니까. 다른 책도 보지만 심리학 공부했고 철학을 공부했고 지금 이제 디자인 전공에서 일본에서 디자인 회사 다니면서 자기 독자적인 또 작품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 말 저 말 하면서 원어 성경 얘기까지 하고 또 내가 또 감히 주제넘기 너 한번 ABCD 최고의 실력으로 볼륨을 높여서 한번 천천히 크게 한번 해보니까 얘가 이제 긴장이 되나 보지 이게 해보라고 한번 그래서 그 자매 보고 먼저 시켜서 그냥 해보라니까 딱 하더니 이제 쭉 하다가 순서가 바뀌었어. 승부는 끝난 거지. 뒷부분 가서 긴장을 한 거야. X랑 Y가 바뀌었어. 자세히 하나 소리는 제가 감히 또 그런 거 코멘트할 자리도 아니고 딱 보니까 야, 너 자료보다 네가 더 소리가 정확한 것 같다니까 둘이 또 쌈나네. 아니
알자 한번 해봐야니까 둘이 알아. 어떠냐니까 그건 이제 남자 미국 아이가 소리가 더 난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야. 내 맘엔 둘 다 알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는 영어의 영자도 모르지만 소리는 좀 아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말은 더하고 말을 유창하게 해도 내 소리 원래는 안 되는 그 영어의 한계, 영어 소리의 한계라고 못 벗어내죠. 아무튼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성찬 문제가 그렇습니다. 성찬이 뭐 똘망똘망하다는데 외모를 판단하지 마세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그게 주된 관심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버이들 믿음이 잘하지 않으면 제 아주 큰 장점을 막 그냥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세상 방식에 잘 갖춰주는 것도 좋은데 영혼이 어떤가 말이지. 그건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성령님에게 속한 거예요. 함부로 판단 불가해요. 이 부모들보다 지금 성찬이 믿음의 가능성 볼 때 더 좋으면 어떡할 거냐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꼬마들의 영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영혼 뭐 어린아이가 없잖아요. 영혼인데. 교회가 그래서 성경과 교리관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지 중에 이 성찬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성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성찬을 놓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나에게 말씀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또 앞으로 약속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놓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 하나님의 바람이 뭔가 그걸 깨닫기를 바라서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이런 허물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피와 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각오하고 감히 어떻게 그 아무리 상징이고 기념이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피 마시고 살을 먹냐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을 도적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하죠. 다 믿음도 불완전하고 오늘 하루를 갈도 불완전하지만 믿음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날마다 돌아보면 예수님 속속이 바쁘잖아요. 성찬이가 어버이를 속속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속이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볼 것이 아니고 내 눈에 통나무가 박혀있는 것을 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지게 하는 게 이 성찬식이에요. 거룩한 저녁 먹기라고. 은혜예요. 은혜. 누구는 어떻게 먹고 누구는 뭐 빨간 포도주를 먹고 뭐 포도주는 술탄 세상의 장사꾼들이 만드니까 뭐 포도를 해서 담가가지고 완전한 포도알이 어딨어. 다 그냥 농약 뿌려야 되고 물론 중심으로 이렇게 속이면 빚어서 먹을 수 있지만 대량이면 그거 어떡합니까? 물론 담글 수도 있겠지. 또 빵을 먹냐 떡을 먹냐 밥을 하냐 그거 뭐 그렇게 따지냐고요. 그거를 성경에서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환경에 맞게 예수님이 밥 먹는 중에 저녁 식사를 다 드시고 나서 그거 하신 거잖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성찬을 자세히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의 계시를 교회에서 교회 유산으로 성령님 열매로서 우리가 계속 이어받는 것이 지금 우리는 장로교 내지는 뭐 개혁파 교회식으로 하지만 전 그런 두 가지에도 저는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존중하는데 그보다 성경 속 깔병은 어떻게 했나? 뭐 깔병 그 100% 맞고 100% 완전히 했다는 것이면 그 가장 가까이 검증된 걸 저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고백을 쫓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불완전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오늘 122번째 성찬식이에요. 돌아보면 이거 참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벌써 우리 지난 회기 지난 회기 121번 120번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했는지 또는 말씀 선포는 안 하고 그 주간에 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그 기록 살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다고 맨날 그냥 성찬에 대한 건 지난번까지 121번을 계속 그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뭐가 되겠냐고. 제목이나 한번 보고 여기 참석할 수 있어도 큰 거예요. 어떤 본문을 만나, 간추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나, 이걸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거느리도록 해 주셨나. 내가 잘나서 세상살이가 잘 되고 내가 못나서 세상살이가 안 돼요? 인본주의. 교회 안에 무슨 가난한 자, 부자가 있고 가방줄이 길고 짧고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차이일 뿐이야. 그건 약한 그릇이도 귀중한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교회를 처음에 우리 모이면서 그런 온갖 유치한 그런 세속주의 틈타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건방진자들은 여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세상 요소가 뭐가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 말은 또 오해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에도 직장일을 잘 했는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니 제 말이 그런 것 같지 않냐고요. 사람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기뻐하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돼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저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다지는 시간이에요. 교회를 놓고 교회가 세상 앞에 구별된 깃발을 휘날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선포는 으뜸이고 말씀 선포가 똑바로 됐으면 성찬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회 정치 질서도 바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건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그러면 전 교인이 한 명이 엎드려도 저 혼자 믿습니다. 저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아까도 제가 쭉 저기 출석표를 쭉 보는데 하고 2010년대 초기에 아주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몇몇 젊은이들도 많이 거쳐간 명단에 보여서 아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 형제들이 지금 있지 않았어. 한 명은 신명보라는 이름이 1년 이상 나왔더라고. 뭐 빠진 줄도 있겠지만 그 고대 다니는 형제 있잖아요. 철보다 몇 살 많나? 공부도 잘하죠. 근데 그 형제에 대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물론 그 사정이 있었겠죠. 직장 문제, 뭐 혼인 문제로 또 이제 그런 부모들의 그런 게 있었는데 아주 착한 형제인데 아쉬워요. 그럼 제 이제 허물을 돌아보고 참 물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핑계 댈 수는 없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구나. 또 오종대 형제라고 딱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왔어. 2009년에 거기 이름이 기록이 있어. 2010년에 못 받고 2011년에 한 번 나와. 2012년까지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세 번은 더 난 것 같은데 출석 기록을 누가 잘 안 했나? 그냥 간단히 본 거겠다면. 예배 참여는 보편의 교회니까 여기 등록했거나 하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는 또 아니야.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해요. 아무 사람이나 우리 교회 그냥 가다가 들린 사람 아니고 저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근데 뭐 제 인력으로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짓는 거지.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 알지만 한 번만 좀 제 말씀 듣고 근데 저는 아주 잘라 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형제를 뭐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요. 혼인 앞두고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했어요. 그 자매가 불신이었는데 처음에는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자기 공부하겠다고 해서 4주 동안 세례정찬 자기 기초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혼인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 했는데 나중 어떤 뭐 사태 나를 속은 게 큰 속임이 발생해서 잘라 내버린 거예요.
토요일 밤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번만 제 전화 좀 받아달라고. 필요 없다. 자명하는 얘기. 난 그 영혼의 구원이고 이제 자기는 뭐 혼인 여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내가 냉정하게 했나. 그건 가끔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근데 전 뒤는 안 돌아가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거고, 앞길도 지금 이게 구말린데 그런 거 무슨 센티멘탈하게 그렇게 건 속으로 해도 겉으로는 냉정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은 중요한데 그런 등대의 것들을 오늘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칼 같질 않아요. 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을 제가 닮아가지 못해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에 대해서. 근데 진리를 용납 못해. 특히 교회 표제 같은 거 용납을 못합니다. 감히. 근데 오늘날 제가 배운 학교들 그 교당 보게 되면 이 성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명 이 아무개가 일찍이 이제 저쪽 중국 쪽인지 어딘지 뭐 선교 간다고 했는데 부인은 이제 간호사인데 수가로사였는지 아무튼. 근데 어느 좀 한참 된 뒤에 10년 넘었는지 안 됐는지 어느 이제 뭐 강가에서 이제 침례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침례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걔 장동이 신학을 했잖아. 그럼 똑바로 복음을 전해서 뭐 형편한데 뭐 그렇게 물가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버젓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너무 걔는 교리를 선교라는 빌미로 교리가 약화되어 있는 거야. 난 인정 안 해. 걔. 그뒤 만나본 적도 없어. 나랑 뭐 학교 때 뭐 얘기도 하고 잘 알지만 신학이 다른데 교회 표제가 다른데 장로교였으면 세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교라는 방법문 때문에 자기 신학을 팔아먹어? 신학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야만 믿음을 견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든든히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한국교회 다 사라졌어요. 그냥 카톨릭이라는 돈도 예배 드린다고 하고 절간이랑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거 벌써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짓들입니까? 예? 불신자랑 만나지 말란 말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경륜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예? 물론 불신자랑 만나는 것도 점점 갈수록 선을 대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뭐 이거저거 막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인 사람이 사장인 직장이랑 아주 매너도 좋아. 그 사장 사원도 좋아. 그 다음 근데 기독교인이 주인인 직장 두 개 있으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예? 저는 주인 보고 내 일이 만나보고 그다음에 직장 이런 거 보고 저는 결정해요. 신앙을 깔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영역과 우리 처신이 달라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른 종교도 어떤 종교인지 그건 내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손 안 대요. 손 댈 땐 되지만 뭐는 내가 하나님 다니고 내가 지금 앞가림도 못하는데 공인을 바치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제 중심이 그래요. 물론 결정적인 싸움에서 칼같죠. 그때는 용납 안 합니다. 칼빈은 칼빈와 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세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4대주의 매국노 정죄하진 않아. 그 사람도 그 형편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사연이 있는데 믿음의 문제라면 그건 칼질한다는. 왜? 교회를 사수하는 거야. 성경을 사수하고 내 믿음을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딱 가려고 내 얼굴을 싹 쳐다보면서 웃고 이제 싹 하면서 자기 월자 보더니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 웃나.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웃으니까. 뭐 오늘 말씀 다 드렸고 오늘 읽은 내용을 잘 설명은 안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피와 살에 참여를 합시다. 오늘 말씀 7절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는데 그 호티에 대한 것이 5절엔 그러니까 하는 말로 번역했고, 그렇죠? 6절에서도 그러니까 하는 말로 번역했는데 왜 여긴 그러니까로 하는, 이게 문장의 그 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무식하게 하면 그 까닭은, 그런 정도로 제가 번역하는 말인데 그냥 그 까닭은 하면 또 이게 너무나 좁아. 그래서 제가 그냥 강조 부사로 그냥 참으로 그런 말을 써. 그러니까 앞에 5절 6절을 놓고 7, 8절과 큰 두 덩어리로 한 주제지만 이렇게 갈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누가? 이 글쓴이가, 사도 요한이 호티자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for라는 말로 썼는데 글쎄 한글에서 그걸 흠정역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요거 호티라고 하는 걸 번역조차 안 했어요. 영어에 for라고 하는 말도 없애버렸어요. 이러니 이게 한글 번역이 이게 영어까지 더럽힌 거잖아요. 이게요. 이건 뭐냐, 한글이 더러워졌다는 것도 돼요. 엉터리들이 번역했다는 말도 되지만 부끄러운 거고, 아니 왜 남의 나라 성경을 그렇게 그 이름 걸고 번역하지나 말지 왜 이렇게 빼는가. 10여 군데에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했는데 전부 다 엉터리예요. 이거는 한글 성경들이 그러한데 뭐 그거 번역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한글관이 그러하고 번역관이 그러한데 영어 성경이 최고다, 킹제임스 버전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번역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엉터리 번역에 빼버리고. 영어를 모르면 건들지 말아야지. 원어를 모르면 번역이라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요. 그렇다. 침례교도 욕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되게 극단의 침례교주의자들이라. 아휴, 이런 말하면 뭐 한두 끝도 없어요. 성경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꼴들이 크게 작게 널려 있어요. 온 세상에.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이렇게 맹렬하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주눅 들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되니까. 아니 부정생각이 들어. 우리 여기도 보세요. 누가 있단 말이냐, 그 세상을 이기고 있는 이로. 이 물음법은 굉장히 통렬해요. 물음법을 잘 모르면 괜히 부정적인 상을 생기는 거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누가 그 세상을 그 이기고 있는 사람으로 있냐 말이에요. 이게 반술 썼어요. 대표로 해서. 맛보기 때 이게 1차는 예수스를 겨냥한 표현으로 봐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1차로 표현법이. 그래서 그 뒤에 만약에 그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 이기고 있는 주인은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있다고 할 때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이긴 것 같다가 꼬꾸라지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늘 100% 충만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잘 봐야 돼요. 잘. 섣불리 그냥 예수님 다 갖다 붙여버려도 안 되고, 함부로 빠뜨려도 안 되고, 사람 중심으로 봐도 안 되고, 사람이 없는 듯이 성경 봐도 안 되고, 이게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양 두 극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가 사그라드니까 거기서 새끼친 게 감리교, 감리교에서 새끼친 게 성결교. 그렇습니다. 침례교는 또 딴 복장을 찬 거고, 그 계열사조차 제대로 예리하게 간파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교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철두철미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성찬 참여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같은 동아리에서 하는 거야. 여기 어떻게 가톨릭이 와서 이것을 먹겠다고 해요? 가톨릭은 또 포도주는 마시지도 못해요. 그 가짜 선생들만 포도주. 그래서 신부들이 술고래가 많소.
가짜들이다. 근데 오늘 장로교도 아주 해괴망측한 성찬식이 많아요. 제가 요즘은 잘 모르는데 놀라 자빠질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거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붙잡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피 모음을 예수님의 대속의 계시를 힘입으면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해요. 큰 발전, 전진, 신령하면 좀 더디할지라도 어떻게 벗어나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물질을 우상 숭배하며 물질을 또 깔볼 수 있으며 교회가 이게 참 세상에 가장 인텔리겐차들이 모인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구박 속에 세상의 비현명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불신자적인 교회를 아주 잘 바른 교회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가 있어요. 근데 엉터리 교회를 또 그렇게 보는 가짜들이 아주 많아요. 불신자들 중에. 진짜 교회는 오히려 그냥 뭐라고 왈가하는 그 불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길 들어서 우린 그런 거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그냥 가는 것. 단 세상살이에 빈틈이 없이 해야지, 흠이 없이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좋은 직장, 돈벌이 되고 많은 사람 위에 권력 휘두르고 다 좋은데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왜 그런 꿈을 꾸는가 말이야. 신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5절, 6절에는 예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죠? 믿음의 내용이 예수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스가 또 크리스토스라는 말도 이렇게 또 확대되어 나갔고, 거기 6절에 있는 중요한 게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물과 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성령님이 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다 예수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할지, 성령님이 낮추심이라고 할지, 예수님을 딱 중심에 놓고 성령님이 거기에 다 수정되는 듯한 표현이에요. 이게요. 왜? 예수님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여기 얼림께서 성령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놓고 7, 8절엔 유명한 그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셋이 하나다. 8절은 셋이 그 하나 안으로 있다. 위에는 셋이 하나로 있다. 차이 나지 않습니까? 새겨야 돼요.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왜? 하나라는 말은 중성을 썼는 거.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있는데, 네? 셋이라고 하는 건 남성도 쓸 수 있고 여성도 쓸 수 있어요. 트레이스니까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셋들로 해야 되겠지. 셋들. 그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꼴 자체가 복수꼴이에요. 헬란말은. 그래서 셋들로 해야 되는데 여기 셋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엔 셋들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말투랑 맞지 않고 문법에 복수 이런 거랑 맞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는 뭘로 하죠? 그럼 한 겉그르나? 한 개그르나?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말 하나 또는 하나들 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말이랑 구약 원어 신약어는 근본이 달라요. 하나를 써. 물론 하나님의 그 본체를 구약말로 표시하건 신약말로 표시하건 그렇게 한 방에 좀 소리가 잦아들게 안 됩니까? 점점 연습이 많이 될 텐데 졸음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요 표현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그냥 마냥하는 건 그거는 스스로 위험합니다. 삼위일체 소리 또 한 번도 안 하면 이 혹시 그 교회 그 사람 이단 아니야? 그럴 만큼이 삼위일체가 아주 성경을 좌지우지하는 염라대왕 같이 옥황상제 같이 쓰이는 게 타락한 한국교회 것이다. 더 이상 깊이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삼위일체야. 서양
교리어, 라틴 헬라말 교리어부터 다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연말을 하지 않아서 번역이 어떻게 됐든지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마구 쓰는 거야. 어떡할 겁니까? 다 이게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흐름을 이렇게 봤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건 7절에 셋은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분들, 같다는 분들 셋은 뭐랬죠? 그 아버지, 그 말씀, 그 성령님. 아래 8절은 땅에서 셋이 같다는데 여긴 뭐로 되어 있죠? 그 원리, 그 물, 그 피. 이 차이를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상, 땅이라고 하는 표상에서 하나님이 셋인데 하나라는 말씀을 표시하고 세 가지 수를 일으켰는데 이 낱말풀이가 있어야 돼요. 알레고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말로 표시했는데 이게 땅 이름과 하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그거 정확히 자세히 잘 설명하는 사람이 제가 본 바가 없어요. 서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딴 나라 사람은 모르겠어. 우리말을 잘 연구하면은 우리말의 그 하늘이라든가 땅이라는 그 개념과 구약 개념, 신약 개념 이게 세 가지 다 다른데 이걸 종합해서 우린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말로 쓸 때는 어떤 전제 내지는 우리말을 달리해서 찾아서 성경 표현에 가깝게 써야 되는지 우리말을 써야 되는지 많은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청천이가 커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번역의 한계를 전제하는 걸 풀이를 해야 된다. 풀이가 중요해요. 단순히 이걸 뭐 삼위일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성령님이라든가 그런 걸 해도 이게 뭐 언어가 부패했고 언어가 짧고 특히 성경 문자의 세속 문자들이 게임이 안 돼요. 각각 장점들이 있어도 우리말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느 만큼. 근데 한국에 우리말을 아는 신학자 선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잘 안다고 하지만. 그러면 원문은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말로 모르는데 어떻게 딴 나라 말을 해요? 딴 나라 말 중에 최고봉인 성경 문자를 알 수 있냐고요. 그걸 공부하는 게 영어 한 가지가 중간으로 필요하다면 영어를 누가 잘 알아? 한글을 모르는데 우리 정음을 모르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영어를 잘하면 그 사람은 영어권에서 살고 영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망가뜨리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어의 한계를 알고 교리 용어를 잘 받았을 때 성경 용어랑 관련해서 이걸 잘 조심스럽게 전개해 나가야 돼요. 특성이 있어요. 성경 어휘의 특성, 교리 문자의 특성, 그 다음 이걸 보는 우리말로 깨달아서 고백하는 특성, 그건 구별되네요. 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37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받게 하신 것을 고맙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신 사귐 가운데 그 거룩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보자에게 온통을 힘입기를 바라고 그 증거로 하나님 말씀의 태도를 개혁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방도로 써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사 이 교회를 주님의 손 아귀에 있사옵고 주님 뜻 가운데 섭리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